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1, 2, 3절 그리고 1절, 2절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1절, 2절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내 몸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가 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 비로는 참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산을 큰 걸 가졌는데도 비가 신발에 비가 젖어서 신발이 젖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은 13장 끝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별 설교,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자로서 세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온다. 여기가 어디죠? 결국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장차 앞으로 너희들도 오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속의 죽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두려움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will dying 등등 여러 가지 품이 있는 죽음을 준비하자. 그래서 죽음 예비 학교 이런 학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두렵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근심, 두려움, 염려, 이런 문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염려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고 그런 것뿐이지, 있고 또 어떤 때는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 길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은 13장과 14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족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투고 싸워보세요. 문제가 없어도 저절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본인은 십자가, 부활, 승천, 그렇게 이제는 정해져 있어요. 남은 것은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4절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떤 분이 미국을 여행하다가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는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지금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 보니까 거기보다 훨씬 가까운 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경찰이 저 먼 데를, 가까운 데 교회를 놔두고 먼 데를 추천했지? 그래서 오는데 마침 그 경찰이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 가까운 데 교회가 있는데 왜 먼 데를 추천해 줬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 그래요? 그쪽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천국에서 나오는 모습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웃고 행복하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된 모습, 그래서 손님에게 좀 더 나은 교회를 추천하느라고 그것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가운데 서로 분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인생의 두려움의,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1절에서 14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갖가지 문제의 해결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12절에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일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염려, 우리가 근심하는 것 중에 일어나는 것은 불과 2~3%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염려해요. 미리 걱정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군에가 있는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군에 있는 내 아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금시하고 걱정한다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아들과 딸에게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최선의 결과를 내게 해주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서양 귀신에 씌었다, 이렇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서양 귀신에 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초창기에는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거기다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일본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으면 결국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연락하면서 결국은 독립으로 끌고 갈 것 같으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나중에는 교회 전체의 문을 닫게 하잖아요. 우리 성결교회가 1943년부터 모든 교회를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 이야기한다고, 사중복음 이야기한다고 성결교회 문을 닫게 한 거예요. 천국 이야기한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고, 근심, 염려, 인생의 걱정들을 다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이 강력한 믿음이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 위기들,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준 것입니다. 결국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 땅에 없어요. 결국은 일본의 한 어떤 현으로 끝나는 거죠. 일본의 한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도요, 일본 경찰한테 맞아가지고요, 뼈가 몇 개 부러지고 난리가 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강요한 목사님 교회가 건물이 세워진 그 건물, 옛날 건물, 그 건물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막 일본에 한테 맞아가지고 막 부러지고, 그런데 뒤에 어디가 있어요? 영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치료비와 거기에 대한 돈을, 그 일본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은 게 지금 먼저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아니고 먼저 팔각형 교회인가요? 그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제1보혜사, 제2보혜사 이렇게 얘기해요. 제1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간다고 염려하지 마라. 나는 이 땅에서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신앙으로부터 나태해질 때에 그분은 내 안에서 탄식하세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안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인생에 누구에게나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믿음은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
하늘나라를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라.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처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조심하면서 주님이여 확진자가 줄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백신을 통하여 이 모든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 주님이여 수시 수능 주님이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미래관 주님이여 공사 주님이여 잘 되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해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경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식구들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 그리고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